여러분, 지금 당신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가장 깊고 해소되지 않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만성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과의 가슴 아픈 이별일 수도 있으며, 혹은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오는 근원적인 불안과 고뇌일 수도 있습니다. 고통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충분히 괴롭히고, 삶을 멈추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을 제거하는 것, 즉 당장의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나는 왜 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이 모든 일이 나에게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집착하고 매달립니다. 우리는 마치 고통의 원인과 이유를 이성적으로 인식하는 순간 고통 자체가 마법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 듯 행동합니다. 고통의 왜를 알아내는 것이 고통을 어떻게 견디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며 우리의 존재를 위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인간은 왜 이처럼 고통의 근원적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이해에 대한 멈출 수 없는 존재론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지적인 갈망은 단순한 호기심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고통의 수동적인 피해자에서 삶의 주체적인 의미 창조자로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심리적 기제일까요? 우리는 오늘 고대 철학의 지혜인 스토아 학파가 강조했던 인식 욕구가 어떻게 고통 속에서 평온함, 즉 아타락시아를 찾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이어서 현대 실존주의 철학의 거장 빅터 프랭클의 통찰을 빌려 인간의 의미 추구라는 근원적인 갈망이 고통의 이유를 알고자 하는 우리의 집착에 어떻게 투영되는지 깊이 해부해 볼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이 고통 속에서 느끼는 혼란과 불안이 사실은 당신의 존재가 무의미의 나락에 빠지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가장 고귀한 지적이고 실존적인 노력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의 이유를 알므로써 얻는 진정한 지혜와 내적 평온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삶의 에너지를 통제 가능한 영역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의 이유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라는 혼란스러운 현상을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고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고통의 이유, 즉 원인과 논리를 모른다는 것은 곧 고통이 통제 불가능하고 임의적인 외부의 힘에 의해 우연히 그리고 부당하게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인간에게 극심한 실존적 불안과 압도적인 무력감을 유발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세상은 생존의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나의 잘못된 판단이나 자연의 필연적인 이치와 같이 인식 가능한 영역으로 끌어들일 때 우리는 고통을 이해할 수 있고 설명 가능한 현상으로 재정의하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인식이야말로 불확실성에서 오는 혼란과 불안을 잠재우고 비로소 현명하게 대응할 힘을 얻는 첫걸음이라고 보았습니다. 고통받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고통을 제거하는 것보다 먼저 불안정하고 무질서한 고통의 경험을 질서와 논리를 가진 우주의 이치 속으로 편입시키려는 근원적인 인식 욕구의 발현인 것입니다. 고통의 이유를 알면 적어도 그 고통의 이름과 논리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는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인간 이성의 승리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고통받는 이유를 탐구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이에 순응하는 경지에 도달하고자 했습니다. 고통의 이유를 탐구하는 것은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사적이고 자기 연민적인 질문을 넘어 이 고통이 우주적 이치와 필연적인 순환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는 보편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으로 확장됩니다. 고통의 이유가 나의 통제 영역을 벗어난 운명이나 필연적인 자연의 순환임을 이성적으로 인식하고 수용할 때 우리는 고통에 대한 감정적인 저항을 멈추게 됩니다. 이 이해를 통한 수용이야말로 스토아 철학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평온함, 즉 아타락시아를 획득하는 길입니다. 고통의 이유를 알므로써 우리는 고통을 내가 짊어져야 할 운명적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불필요한 분노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현대 실존주의 철학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구가 이미 추구해 있다고 강조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이자 실존주의 철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자신의 극한 경험을 담은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통해 이 사실을 극명하게 증명했습니다.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라는 극도의 고통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왜 고통받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거나 그 고통을 통해 달성해야 할 더 큰 목적을 발견한 사람들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통의 이유나 의미가 있을 때 인간은 어떤 끔찍한 고통도 견뎌낼 수 있는 내적 자유와 힘을 얻습니다. 고통의 이유를 묻는 것은 단순히 원인을 알고 싶은 지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고통이 나의 삶의 서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고통을 통해 나는 어떤 의미를 창조할 수 있는가를 알고자 하는 존재론적 의미 부여의 필사적인 갈망입니다. 고통받는 이유를 아는 것은 고통을 즉시 제거하지 못할지라도 그 고통을 무의미하고 부당한 고난에서 나의 존재를 형성하고 완성하는 중요한 서사로 승화시켜줍니다. 실존주의자들에게 인간의 삶은 본질적으로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미를 창조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고통의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욕구는 이 의미 창조의 과정과 가장 깊게 연결됩니다. 고통의 이유를 나의 선택과 책임의 결과로 인식하거나 혹은 세상이 나에게 던진 책임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고통을 단순한 피해가 아닌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필연적인 대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고통받는 이유가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함, 세상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함, 새로운 지혜를 얻기 위함과 같은 이타적이거나 고결한 의미로 부여될 때 고통은 더 이상 파괴적인 힘이 아니라 존재를 긍정하고 재창조하는 힘으로 전환됩니다. 프랭클은 인간에게는 고통을 짊어지는 방식을 선택할 자유가 남아있다고 했으며 이 선택이 곧 의미 창조입니다. 결국 고통받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이 이 무의미한 우주 속에서 자신의 고통에조차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여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긍정하고 창조하려는 가장 숭고한 실존적 노력인 것입니다. 스토아와 실존주의의 통찰은 고통의 이유를 아는 것이 곧 책임감 있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실질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고통의 이유가 나의 잘못된 판단, 반응에 있다면 이를 개선할 책임을 지고 즉시 행동하십시오. 고통의 이유가 운명, 외부 사건에 있다면 이를 수용하고 이 고통을 통해 어떤 의미를 창조할 것인가를 결정할 책임을 지십시오. 고통의 이유를 알았다면 그 고통을 새로운 의미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십시오. 이 고통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고통 덕분에 나는 앞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고통을 삶의 재료로 삼으십시오. 고통의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외적인 상황을 바꾸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내적인 평온함과 자유를 선사합니다.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때 미지의 공포와 무력감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우리는 최소한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고통의 이유를 수용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가 고통의 피해자가 아니라 고통에 반응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임을 깨닫게 하여 삶의 자기 결정권을 완전히 회복시켜줍니다. 다음에 고통이 찾아와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는 질문이 당신의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이성과 의미 추구 본능이 동시에 작동하는 당신의 가장 건강하고 고귀한 반응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질문을 회피하지 말고 스토아적으로는 통제 여부를, 실존주의적으로는 이 고통을 통해 창조할 의미를 탐구하십시오. 고통의 이유를 알 때 고통은 당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인간이 고통받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스토아적으로는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을 질서 속으로 끌어들이려는 이성의 욕구였고, 실존주의적으로는 이 무의미한 세상에서 자신의 고통에조차 의미를 부여하여 존재를 긍정하려는 숭고한 갈망이었습니다. 고통은 당신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기 전에 왜 존재하는가를 묻는 가장 깊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당신만의 답을 창조할 때 당신은 비로소 고통을 넘어선 내적 평온과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전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깊은 심리적,
철학적 통찰을 통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영감과 소중한 의견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